우리가 렌즈로 이게 사물을 보면은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섞어서 보면 참 희한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렌즈 같은 아집과 편견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리창이 더러운 줄은 모르고 남의 유리창이 더러운 걸 보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아집과 편견 속에 갇혀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고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화목하게 할 수 있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뤄가는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청명 시작부터 어딜 봐.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창조적인 공고이고 남이 하는 것은 간섭하는 것이다.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뿐만이겠습니까? 남이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화를 내면 그릇이 안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 내가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남이 시간 약속을 어기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바쁜 만큼 창조적이고 대단한 사람이 나이고 남들이 자리를 비우면 어디 딴 데 가서 노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돈을 많이 쓰면은 관용을 베푸는 거고 남이 돈을 많이 쓰면은 사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낭비하는 것이고 내가 옷을 잘 입으면 멋쟁이고 남이 잘 입으면 사치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라. 오늘 본서는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으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 백성, 민족적 차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방인을 가서 만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면 절대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은 아예 이방인일 뿐 택한 백성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있어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는 개와 똑같아요.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면 만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강권하시고 강요하지 않으시면서 환상으로 그를 설득을 시킵니다. 서서히 설득을 시켜요. 환상에 대하여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나는 원래 속된 것은 먹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깨끗이 아니하다 하느냐 라고 하는 일들이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뭔가. 그때 마침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두 종절들이 피장 시몬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하느냐라고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손다요, 여기를 똑바로 보고 머리를 이렇게 해봐. 눈을 다 가리고 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찾아온 거야. 그때에 못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지시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라. 내려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가 나한테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이 종절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인 백부장을 극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을 시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여 내가 이곳까지 찾아왔다라는 말까지 해요. 이러자 환상 속에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 서로 합할 수 없는 것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깨끗이 않다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그제서야 알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방인들하고 잘 신앙 안에서 합치는 거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과 같이 신앙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신앙 없는 사람을 같은 레벨의 사람으로 한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쳐다보는 것도 다르게 봅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도 마주보고 직접적으로 먹는 것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당초 하나님이 바라시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힘있게 함께 동력이 떼가지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들려주는 본문의 말씀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9절에서 16절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지시하시는 주님과 그의 답변이 여기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로 17절에서 23절은 베드로를 향한 성령의 지시와 그가 그제서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메기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삿대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아멘. 어느 날 로마 주둔군의 중대장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습니다. 하루 이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을 정도였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환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고넬료야, 네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하였다. 그러니 이제 저 요바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즉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러자 백부장 고넬료는 두말 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종졸 2명을 빨리 뽑아서 요바로 보냅니다. 고넬료의 심부름 받은 종졸이 성에 가까이 왔을 쯤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느냐?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6시라고 그래요. 고넬료는 제9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이미 지나버린 그런 시간인 거예요. 9시와 6시는 3시간 차이지만 한 바퀴 돌아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튿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길을 갔다 성에 가까이 올 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때 한참 기도하고 6시라고 하는 오늘날 12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베드로는 시장기를 느꼈어요. 배가 많이 고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환상이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뇌 기둥에 이렇게 메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4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새가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환상을 보이시니가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다고 그래요. 뇌 기둥에 메어진 게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환상을 딱 보자마자 베드로는 상당한 시장기를 느끼고 있는데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그 민족적 차별을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방 땅에까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대표해가지고 계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그릇이 내려온 건 네 기둥이가 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들려주는 그 계시로서 암시된 계시가 뭘까? 뜻이 뭘까요? 베드로야, 너는 이방인 어느 지역에 가기 싫냐?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뻗쳐야 되고, 민족적이라고 하는 민족적 차별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스스로 고립시키지 말라.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동서남북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해야 될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마치 네 발 가진 짐승하고 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파충류가 되는 것 같아요. 새들 서로 이들이 합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요, 초식동물은 초식동물들끼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이 싸움을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먹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놈은 위만 비워먹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은 중간을 잘라먹는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은 그 밑둥까지 파먹는 놈이 있어요. 그게 얼룩말이 밑둥까지 파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초식동물들이 다 사슴도 살고 노루도 살고 별거 다 살아요. 얼룩말도 살고 누도 살고 다 함께 살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코끼리도 같이 어울려서 먹습니다. 기린도 먹고요. 보십시오. 먹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육식동물은 초식동물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도 초식동물이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망을 칩니다. 붙잡히면 죽으니까, 먹이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네 발 가진 짐승 같고 기는 파충류 같고 공중에 사는 새처럼 다 그렇게 보이냐? 근데 너는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잡아먹으라. 누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같은 그 사람을 잡아먹으세요. 파충류처럼 징글맞게 기어다니는 삶이 마치 기어다니는 것처럼 징글맞아서 가까이 못하겠다는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거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처럼 속도도 다르고 거처하는 것도 다르고, 새는 육식동물과 함께 여기 옆에서 이렇게 자고 같이 살고 그러지 못해요. 나무 위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따져보면 문화도 다릅니다. 그들 가운데 문화라는 건 뭐 없겠지만 굳이 문화라고 하는 걸 된다고 하면 문화도 맞진 않습니다. 사람이요,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가 안 맞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오래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 문화를 잘 모르겠죠. 차가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야, 차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만졌어요. 근데 총 맞아 죽었습니다. 미국 문화는 뭡니까?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었어요? 이걸 문명의 충돌, 문화적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같은 문화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로 동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문화하고 히브리인의 문화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고 한 것은 뭘까요?
베드로야,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이 된 건 니들의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래. 그런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내가 그에게 은총을 입혀서, 그가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신령하냐, 그가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하느냐. 그래서 너하고 영적 레벨이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 만나라고 하는데 네가 왜 못 만나겠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환상의 뜻을 아직까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베드로의 불찰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해석되어져 가지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온 교회에게, 그리고 목사들에게, 총회와 노예 등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왜 부정하다고 말하냐.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회가, 천주교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지 않는데 기독교는 유난히 손가락질 받아요. 그는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빛이라서 어둠이 빛을 싫어한 것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 측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주교는 교단이 없다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인천지구, 서울지구 이러면서 지역만 두고 있지, 하나의 추기경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뭡니까? 교황과 추기경, 이걸, 그리고 그 밑에 사제, 이런 가운데서 조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놀랍게 기독교회는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교파가 많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네 발 가진 짐승이라는 거죠. 저는 기어다니는 파충류 같다는 거죠. 저는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우리와 맞질 않아. 대화도 안 통하고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다 달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그럽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총회에 있어 보면서 총회가 갈라지는 걸 많이 봤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많이 봤고요.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세상에도 안 하는 그런 짓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람을 모함하고 말꼬리 잡고 신성한 이 강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총회에서 말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노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노예는 참 조용합니다. 그러나 노예도 상당히 큰 곳은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모인 것은 시끄럽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시끄러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하는 건 뭐죠? 다 자기 아집과 편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저 사람이 네 발 가졌다 그러면 저 사람은 너보고 기어다닌다 그래. 기는 파충류 같다 그래. 네가 저 사람 나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줄 아냐? 아니야. 판단받는 그 사람은 너를 더 심하게 판단해. 저 파충류 같은 놈. 파충류 주제에 뭘 누굴 이래라 말하냐. 이러다 보니까 교단이 막 나눠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12 공동체로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12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예수님, 이런 놀라운 바탕이 성경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너와 나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정작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충고해주는 진실한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네 발 가진 짐승이요, 서로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같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잡아먹으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앉고 갖다 주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을까요? 신속한 행동을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성령에 사로잡혔던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죠.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봤더니 먹을 것과 물건을 다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있었어요.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에 내놔요. 그리고 교회는 투명하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이거를 지원합니다. 이방인들은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같이 함께 살면서 그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 갔더니 세상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얻지 못할 물건과 먹는 음식을 교회에서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서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만은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교회만은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의 장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피난처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만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을까요? 그 강대상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적부터 그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다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저주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됐다고, 이제 너와 나는 지금 들어왔다고 먼저 다녔다라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중보가 뭔지를 알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교회가 얼만큼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처음 출발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처음에 성찬식을 할 때는요, 장로교회 성찬식 하는 걸 죽이려고 사람들이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런데 총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야외 성찬식에서 도망가서 산에서 성찬식 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300여 명의 성도들이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성찬을 이렇게 떼 먹는데 빵 하고 맞아서 어떤 사람이 죽어요. 그 뒷사람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갈 까지 아닙니다. 또 가서 뗍니다. 그 사람도 떼다가 쓰러져요. 그 사람 입에 넣기 전에 총 맞아 쓰러집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먹어요. 먹고 가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갔어요.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저게 장로교회인가? 장로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장로교회 시작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대단했다고요. 그래서 순교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교신앙.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 아니 지금 떡을 떼다 죽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냐. 이것이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너무 구김살이 심한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나누고 레벨을 서로 정해버리고 상대를 해주지 않고 세상보다도 더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가 왕따는 바깥의 왕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의 왕따는요, 교회 바깥의 왕따보다 더 무섭대요. 교회 안의 왕따는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시정이 안 돼요. 그거는 회복이 불가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리고 알아도 왕따시키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왕따시킵니다. 보이지 않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암투가 사람을 갈라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왕따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고넬료와 베드로를 다 함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드로가 더럽다라고 하는 이방인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서 사람이 깨끗해졌냐,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기준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기준이 되어 못 먹겠다고 하냐.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으면 아멘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야단치십니다. 어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그러냐?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내가 왜 속되다 그래?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은 네가 왜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더니 환상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이건 뭘까요? 베드로야, 네가 네 발 가진 짐승처럼 저렇게 막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나? 저 파충류 같은 사람이 뭐가 경건하겠나? 저 새같이 우리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서로 다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령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야, 너보다 신령하다. 하늘로 올렸다는 건 신령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첫째적으로 베드로가 그렇다는 걸, 고넬료가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일깨워준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환상을 보지 않냐? 근데 고넬료는 너보다 먼저 봤어. 먼저 보고 두 번째 보는 게 너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환상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큰 봉사도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깨닫게 해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자기는 그 교회 자기 교회 아니래요. 자기 어머니 교회, 어머니가 아파서 어머니한테 들렸다 늦어서 어머니 교회 간 거래요. 근데 강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그러더래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강례상에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음성으로 들었대요. 너나 잘하세요. 그 사람은 너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보다 더 순수해, 깨끗하고, 너처럼 위선되고 너처럼 의무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러지 않아. 그 사람이 있는 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 이러더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너보다 못해 보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못해 보여. 여러분, 판단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눈에는 다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여. 판단받는 사람 편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해? 너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 경건하지 않아. 하늘로 올려고 한 게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행위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회개거리를 찾아내십시오. 누가 그렇게 싫었습니까? 그 싫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어요. 그러나 싫다고 하는 당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아직까지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나뉘는 겁니다. 나뉘는 거. 사람은 자꾸 나뉘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나쁘게 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잠언서의 말씀처럼 잠언서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와 사택한 자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과장되게 해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그렇지 그런 사람은. 사택한 자는요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사택한 게 뭡니까? 모든 걸 종합한 말이에요. 가장되고 외식적이고 위선되고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음흉하고 표현한 게 사택한 겁니다. 사택한 건 무서운 얘기예요. 저런 사택한 놈.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할 때 조선시대 때 사극에서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런 사택한 놈, 내가 너를 내가 이번에 용서치 아니하리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입에서 사택하자 그러면 그 사람 요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택한 자,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택한 사람 누군가요? 그거는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화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세상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때가 뭡니까? 예배 후에라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중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아무개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랬어요? 미안하네, 난 기도 못하고. 서로 이런 얘기, 이런 걸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가 돼야 되는데 교회조차서도 경쟁이 되고 누가 신앙생활 더 잘했냐, 누가 바르게 살았냐 라면서 점수 매기는 게 채점하듯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채점하듯이 누구는 것도 채점 평가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그런 거예요. 채점하는 손 내려놔. 채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채점은 누구는 좋고 나쁘고 안 해요. 다 100점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베드로를 향한 성령의 지시와 그 제세에 그가 순종합니다.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마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러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당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맞습니다.
자, 환상에 보였던 것이 내려왔던 것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온 거는 아마 천천히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치운 거죠. 말하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뭐지? 나는 저 하늘에서는 나보고 베드로야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배워온 그대로 난 이방인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난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끗이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러더니 화가 난 것처럼 해서 하늘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 베드로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넬료에 보낸 두 종들들이 왔어요. 아까 전자의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가 보낸 두 종들이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당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문 바깥에서 두드려요. 여보시오,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우고하느냐? 존댓말도 안 붙여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감히 종들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당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사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인됐다고 봐도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그런데 이 심부름꾼이 함부로 막 이 이름을 대고 반말을 막 하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명령하듯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집에 우거하느냐? 명령하듯이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 지배였고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낸 심부름을 받은 두 종들도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은 함부로 막 대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이 쌍놈에게, 여러분 참 쌍놈으로 태어난 것은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극을 보게 되면 요만한 아이가 양반인가 조그만 아이가, 그리고 쌍놈은 머리가 굵을 때는 다 굵었어요. 근데 야 아무개 이름을 막 불러고 조그만 아이가 이리와 그러면서 막 아직 철도 덜 들어서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것만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욕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막 때리고 이런데 피가 안 나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그거 막 때리고 할퀴고 이런데 피나고 머리끄덕이 잡았다니까 그래요. 그 쌍놈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서방님 왜 그러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놔주세요. 이게 쌍놈의 서름이에요. 지금 유대인은요 로마 사람들 앞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정말기 때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양반 쌍놈 타령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는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자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규수택들 조금 소수의 규수택들 빼놓고는 여자는 막 놀이개감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막 그냥 조롱을 당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커버렸어요. 여성 상위시다라는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자가 있던 걸 대갚아 주려고 그러는 거지. 여자들이 위에 올라서서 남자를 또 꼼짝 못하게 옥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며느리가 무섭대요. 시어머니가 눈치 봅니다. 제가 여기 TV에서 언제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 한 연예인이 나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그 딸이 자기 엄마가 그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 집에 가서 봤나 봐요. 옛날에 우리 엄마 보통 목소리가
대단하고 엄마가 그러면 다 무서운데 며느리 눈치만 슬슬 보고 엄마가 나 배불러다 그러고 맛있는 거 주니까 며느리 갖다 주라 그러면서 이런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딸이 한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신우한테. 아니 언니 혹시 내가 보니까 엄마가 언니한테 대하는 게 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갑질하고 그런 거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가씨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니긴 뭘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나 이제 엄마한테 모시고 갈 거예요. 그리고 오빠 어디 갔어요? 오빠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내가 이거 엄마 때문에 집 거기서 그러더라고. 아파트도 사주고 막 이러더라고. 아파트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애들 취직도 좋은 데다 저주고 저기 나 엄마 때문에 그런 건데 엄마를 잃으려고 저기 했어? 막 그러더라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몰라. 꼬르가 본지 끝났으니까. 보십시오. 며느리가 무서운 거예요. 시엄마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여자를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더 체계적입니다. 윗사람은 존중하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평등한 사회를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역행하고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서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서름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자 환상에 대해서 지금 문 바깥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환상 봤던 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고 그랬고 내가 속되고 깨끗이 하는 걸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지? 환상이 사람들이 다 베드로 부르는 건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이 지시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이다.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자 21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려가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이 지시하여 내려가라. 그 두 사람을 내가 너한테 보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저 사람 용서해주고 품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내가 용서해줬는데 네가 왜 용서 못해주냐. 가 품어라. 의심하지 말고 품어라. 하나님의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품지 않고 바깥으로 돌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위대한 겁니다.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를 받은 사람이 하찮은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남을 따돌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여 그 사람과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선을 스스로 걷는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려갔어요. 내가 너희 찾는 그 사람이니 무슨 일로 왔느냐고 말입니다. 그 뒤 묻자마자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똑똑히 좀 생각하시오. 이런 말처럼 들려요.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시작합니다. 의인이라고 시작해요. 네가 그렇게 네 발 가진 짐승처럼 파충류처럼 새처럼 상대하지 못할 이방인은 더러워서 할 수 없다는데 그 사람은 의인이요. 당신이 의인이면 그 사람도 의인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지시와 함께 베드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종합해서 세 가지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 설교 때 하나 독특하게 떠오른 게 있어서 저도 저기다 딱 적어놨어요. 내비게이션. 우리 설교자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내비게이션까지 참 좀 지혜롭잖아요. 우리가 항상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은. 그리고 손해나요. 내비게이션 말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헛소리를 짓거려도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마치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어려서부터 내가 배워왔다.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배워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가. 그런 나를 성령이 지시하고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니 내려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뭐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는요 돈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회당을 많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당들을 많이 지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작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회당들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 헌금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족할 줄 알고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알았어요? 기도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무엇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로 인하여 갚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거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제할까요? 예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상달했다는 건 뭐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고넬료야 맞아 어저께 가서 도와준 그 사람 맞아 그 소자였어. 그 사람은 너 없으면 죽을 뻔했어. 근데 내 손이 되어줘서 고맙구나. 상달했다는 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신방 오게 했다는 거야. 그제서야 베드로가 아멘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다고요? 아니 오늘 주보를 안 봤나 보네. 그걸 보고 읽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아닐지라도 아멘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땐 저 사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아멘도 하지 않고 주저주저 고집 부려봐야 손해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자라게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그에게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는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숙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와 나는 함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요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해줘야 되겠다고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서 그를 받았다 할지라도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유숙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잠자리 이렇게 같이 가서 눕질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그래도 저기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유숙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이튿날까지. 보십시오. 성령이 지시하니까 몰랐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성령이 지시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참목된 교회 성도들이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볼 때 아니면 아니었으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아닐지라도 아멘하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